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6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 생명의 길로 걷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시편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시죠? 네, 복된 자의 삶을 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 내용, 실체, 어떤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지금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주 외에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이 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켜달라고, 나를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사람의 특징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복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뭔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상황,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복된 사람 하면 흔히 얘기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누구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실체는 그 정체성에서 있어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귀한 자. 우리 정체성이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 동의가 되시나요? 네.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 이 존자를 빼면 뭐가 돼요? 귀한 자. 여러분, 귀한 자들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자의 정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너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 책에서 배운 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 내 부모가 말하는 나, 선생님이 말하는 나, 온통 나와 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시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주제, 내가 어떤 주제인지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가 파악이 돼야 돼요. 과거에 나는 죄인인 줄만 알았더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은데, 지금도 나는 가난한 자 같은데 성경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이 절망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한 자였는데 지금도 내가 보면 내가 불쌍한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래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요, 마치 다윗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분명히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할 때요, 시편을 쓸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요, 때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있죠. 기도할 때 보면, 오늘도 뭐 대표 기도하신 분도 참 은혜롭게 우리가 기도를, 저도 막 갑자기 저희 대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주여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막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 다윗이죠, 다윗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담아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것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요,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좋은지 아세요? 근데 성도들을 볼 때 막 내가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예 직업을 그냥 목사로, 할렐루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비신자라고 말하죠. 비신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존귀해 보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제 눈에는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안타까워져. 조금 불쌍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것입니다만, 그냥 그런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뭔가 존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의 눈에는 별로 존귀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처절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요, 이 목사가요 이렇게 쳐다보면, 그분 보면요, 그 영혼이 굉장히 귀해요.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몇 번 드렸지만 들은 사람들은 또 들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분이 목사님 그거 몇 번 도대체 몇 번이나 하시는 거냐고 제가 좀 뻘쭘했는데, 누군가는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흔히 얘기하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중국 동포들이죠. 동포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쭉 하시더니 마지막 곡을 이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해 주는 곡을 선택했어요. 그 곡은 이런 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가사.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2-3번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을, 자매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미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다 뻗으래.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뻘쭘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자는 소중한 사람, 미자는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미자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미자를 사랑해요. 그런 미자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미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당황하면서 뭔가 눈을 감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령이라고 칩시다. 창령은 소중한 사람, 창령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제 인상이 맞았어요. 갑자기 3번째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불러주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제가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때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나도 울고 그 친구들이, 서 있는 친구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상해에 있는 목사님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족도, 우리 중국 동포들은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든. 중국에서 살지만 가장 작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으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이북에 가봤더니 이북에서도 자기 이북 사람으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남한에 오면 좀 우리를 반겨줄까 해서 남한에 오면 그 공항에서부터 왜 왔냐는 듯이 쳐다보면서 말이지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그 20대의 그 대학생 청년들이요, 바로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미자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너는 이 땅에서는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너를 낳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요, 그때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설교 뭐 길게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정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찬양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도요, 제가 저를 볼 때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는 존귀한 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실체가 바로 이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귀한 자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양자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지.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어머 애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조그매, 왜 머리가 이렇게 없고 뭐가 이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그죠? 왜 눈이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 눈에는 존귀한 자예요. 제일 이뻐요. 왠지 아세요? 나를 닮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산에 쓰고 죽을, 여성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제 죽었다 할 때 나온대, 얘가. 그래서 2번째가 날라면 이것이 완전히 잊어버려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못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만큼 힘을 다해야만 아이가 태어나거든. 얼마나 귀하냐. 내 생명을 담보로 낳은 아이란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눈에 너무 아플 것 같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왠지 한 명씩 다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집에를 못 가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즐거워하세요. 정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정말 제가 즐겁고, 오늘 반주하시는 분들,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성찬 위원으로 저렇게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나요? 하나님. 또 우리 백인영 집사님 또 오랜만에 그죠? 질병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목사도 이런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어떠시겠나요? 귀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그 실체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다. 삶이,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나서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한 명도 유례 없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삶이 어떠냐? 우리 복된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안 쓰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겠어요? 듣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대요. 목사님, 제 삶을 제가 아는데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이 기업이라는 데는 나의 소유라는 표현이고, 나의 소유가 실로 아름답도다. 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소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소득입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 진급했어요, 소득이죠. 연봉 올랐어요, 소득이죠. 이번에 주식 올랐어요, 어느 분들은 소득이죠. 아파트값 올랐어요, 소득이죠. 다 소득입니다. 장사가 요즘에 너무 잘 돼요, 소득. 사업이 잘 되고, 올 한 해도 목사님 우리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소득이죠. 우리 아이가 올 한 해도 잘 자랐어요, 소득이죠. 많은 소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득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소득이다, 주님이 내 소득이다. 우리는 가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너무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시는 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득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이렇게 섬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렇게 줄로 딱 재어가지고 말이죠, 주세요. 그 구역, 그 지경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 딱 재어준 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딱 받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기업, 내 소유,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회가 잘 되면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당연하죠. 목회가 잘 안 되면 힘드시죠? 좀 슬프시죠? 뭐 이렇게 말해요. 그땐 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잘 돼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요, 잘 안 돼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니잖아요. 내 거면 좀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내게 아니거든. 이게 교회는 내게 아니거든. 우리는 내게 잘 되면 기뻐요, 사실. 내게 아니거든. 그럼 뭐 이렇게 내게 아닌데 좀 안 되면 어때?
할렐루야만 안 되겠죠?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내게 아닌데 좀 어때요? 좀 안 되면 안 돼? 괜찮아요. 안 돼도. 내게 아닌데 뭐 좀 잘 된다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기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가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힘듭니다. 목회가 잘 안 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깊으면 기뻐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내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유는 다 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다 그것들은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우리 생명이 닿을 때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맡겼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의식과 주인 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주인 의식, 다 내 거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청지기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왜곡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안 해요. 뭐 내 것도 아닌데 뭐라 열심히 하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그래요. 이게 뭐 내가 사장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대충 떼우다 오면 되지. 청지기 의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우리 사장님들은 내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내 거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고 그러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청지기로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 과일도 갖고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하죠.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죠. 청지기의식과 주인의식이 동반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주일에 노원구 공릉동에 있던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딱 1년이 된 날이에요.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제가 그래서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좀 감사한가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 세 가지 정도 말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처럼 본문처럼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배밭밖에 없던 이곳에 줄로 굳이 이 택지지구를 재어서 만들어 주시고 말이죠. 갈매동에 택지지구를 딱 조성해 줘가지고 갈매중앙로 87번지 6층에 우리 교회를 딱 줄로 재어줘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옮겨 주신 것, 이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원구를 떠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절대로 안 한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절대로 하는 것마다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이시, 우리는 뭔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노원구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곳에 장소를 얻어서 옮겨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갈매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갈매동에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으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우리가 갈매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은 동쪽은 남양주, 서쪽은 중랑구, 남쪽은 구리시, 북쪽은 노원구. 그래서 저는 이 네 개 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갈매동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서울 수도권의 동북권, 할렐루야, 동북권 있죠? 우리 지역이 동북권에 있단 말이에요. 동북권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경을, 우리 주님의 줄로 지어진 지경은 갈매동뿐만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고 지경을 넓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도들, 존귀한 사람들을 올 한 해 많이 만난 것이 너무 기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1년 동안 등록하신 분들 숫자가 정확히 78명입니다. 78명이 새로 등록을 하셨고, 수지교회도 한 6명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78명이 등록하셨고, 등록을 했지만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이 한 10분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 70명 정도가 정착을 했다. 그래서 정착률 한 9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이 숫자와 통계에 강한 목사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번 또 새로운 재밌는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우리 교회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된가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그래도 자녀 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자녀 세대와 우리 중간 세대와 우리 어른 시대, 부모 세대, 그래서 3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 1세부터 80대까지 계세요. 여기 80대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중간, 그러니까 1세대면 1세부터 30세, 그 다음에 31세부터 60세, 61세부터 이제 90세, 아직 90세는 안 계시니 90세까지가 이렇게 세대면 퍼센테이지가 중간 세대가 52%, 자녀 세대가 36%, 그리고 우리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2%. 요즘 한국 교회가 고령화돼서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부모 세대가 한 70%뭐 이런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참 균형 있게 그걸 표로 만들면 이 항아리 표라고 하시죠.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 분들이십니다. 우리 40대 분들 오늘 특별히 좀 위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지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이 갈매교회도 그렇고 30대가 다 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30대가 교회 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30대 초반 중반들이 교회를 세워서 10년의 시간이 지나 이분들이 40대가 됐어요. 이제 곧 50대가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이제 30대, 50대들도 많이 계시는데, 중간 세대 분들이 삶의 참 버거운 세대이지만 자녀 세대를 키워내고 부모 세대를 잘 모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토록 1년 동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그 기업, 그 소유는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교회, 나에게 꼭 필요한 곳을 주님이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과 주인 의식의 균형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아직 못했다고 한다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존귀한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영과 마음, 혼과 내 육체는 안전하다. 내가 죽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기에 일부 지나가는 곳이라고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안전히 산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결국은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안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다시 이제 싹 트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욕구, 지진에 대한 안전. 우리 집은 안전한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안전히 산다는 것입니다. 안전히 산다.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하다. 총체적인 안전을 담보해주고 있고 플러스로 내세에 대한 안전까지 담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놀램과 당황스러움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 참으로 복된 자들은 이렇게 안전히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총체적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 영과 혼이 잘되고 범사 우리의 삶의 육체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 집사님 장로님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안전히 보존되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나는 총체적 안전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자가 아니냐.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하신 그분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진 나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 안전하신 그분께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생명의 길,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윗은 내게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흐릿하게 알고 있던 이 생명이 누구신지,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지 저희는 확실하게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나를 완전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 되십니다. 생명의 길이 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기, 그 복된 자로서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걷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길 가운데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손에 손을 붙잡고 그 생명의 길로 걷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